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 지난 시간에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자유를 석박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시기하는 성도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힘든 상황이었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결코 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여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죽음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행복을 얻기 위한 치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죽음이란 치열한 현실을 끝내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고백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삶, 정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함과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기에 당당할 수 있지만 현실은 좋은 결과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 전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사람의 증언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서로 말만 맞추면 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은 1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우상과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도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모의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범죄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석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기도 받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과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 아니면 살지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데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죽음도 결국에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거나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결국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셨을 것이고 베드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분명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도 유익합니다. 왜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과 생명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도가 잘 안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도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성도들이 죽으면 장례식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한때 조금 극단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장례 예배가 죽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자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성도의 죽음을 통해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었다고 죽은 영혼 잘 바라달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러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 자신과 교회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바울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다면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이지만 하나님이 만약 자신을 살리신다면 자신을 살리심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고 사도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음으로 또한 베드로가 살게 되므로 그로 인한 유익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살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산다면 그 일로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죽음도 그렇고 삶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도 우리의 죽음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을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신이 만약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신을 살리신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비단 빌립보 교인들뿐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열매들과 유익들을 언급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이 주실 모든 열매들, 모든 유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살게 되므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가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과 자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아닙니까?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는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개성이나 인격이 말살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성숙해지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음을 통해서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한 유익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더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더 보살펴야 할 배우자나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더 섬겨야 할 교회와 성도들,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돕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아직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사랑하는 이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고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선한 도구,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주의 손과 발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과 열매를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자이시며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과 사건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은 성도의 죽음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육체와 영혼이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기존 개신교 교회라고 불리고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주장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게 된다면 자신은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죽는다는 것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긍정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죽으면 자신의 영혼은 그리스도, 즉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죽임을 당했던 강도는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낙원은 천국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즉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음부의 불꽃 중에 괴로워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그가 지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은 연옥이나 혹은 낙원이라는 제3지대,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잠잔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죽으면 그 즉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죽음은 분명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한평생 이 땅에서 숨을 쉬다가 생을 다하고 숨이 끊어진다는 것,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여 한 번도 가지 못한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육체를 떠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3절에 죽으면 예수님께 가니까 좋고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어 육신에 거하는 것, 즉 살아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이러한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기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삶이 형통해지고 인생이 성공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생명 앞에 너무 흥분하며 날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고 나와 다른 이들을 유익케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